근대칼럼 왜곡된 정보, 일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절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부 측에서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숨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원전 사고가 나기 오래전에 이미 이 사고를 예측하고 눈의 상부에 보고를 해온 이들의 말을 무시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원전이 세워질 때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원전을 설계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다고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 핵 원전이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이 핵 원전이 터지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주변 국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핵 원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유익 뒤에는 이런 무서운 음모와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였고, 만약 이 음모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 후쿠시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독일 국영방송이 영상을 제작을 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늘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복음을 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열심과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그 신앙으로 오늘날까지 신앙인들이 살아왔다. 그 결과 정말 우리들이 받아들인 복음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사단의 음모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이 후쿠시마 원전처럼 많은 유익을 주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뱀의 독을 사람들이 간과했고, 오히려 그 뱀의 독이 영혼을 살리는 약으로 바뀌어서 만병통치약으로 사람들에게 심겨졌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뱀의 독에 의해 중독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복음과 교회,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진실, 즉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니, 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향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힘, 잘못된 복음의 힘으로 억누르고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이 오기 전에 자꾸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진리를 품고 있는 자들을 보내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그 뱀의 독에서 나오게 하시고 있다. 지금도 뱀의 알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이 듣기 싫다. 분명 자신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이들이 사라지거나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를 죽였다. 이렇게 이미 거짓된 복음, 오염된 복음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신경 쓰지도 않는다. 마음껏 하라고 한다.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더 많은 이들로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한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가 일어나면 이들은 긴장한다. 이들은 그 생명을 대적하고자 자신의 세력들을 포진시킨다. 그러기에 진리가 전해지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진리를 받아들인 이들을 사방에 준비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그 참된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고자 세상을 향해 외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소리를 진리의 영으로 새겨 듣고 그 소리가 설령 소수라 해도 우리는 그 소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니, 그 소수의 사람이 되어 뱀의 독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텔레비 와서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일본에 옛날에 며칠 전에 그 쓰나미로 그 원전이 많은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전이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게 터지면요, 옛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의 수천 배요. 수천 배가 터지는 거예요, 원폭이. 이건 우리나라도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것이 진짜고 그런 음모가 진짜라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핵, 그것만 모르겠어요. 우리의 핵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뭐해야 돼요?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배가 원하는 것, 저기 강에 떠 있는 배 아닙니다. 내 배가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욕구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살펴보면 그 출발과 그 방향이 어떤 사람은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거 그렇지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것을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이 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요, 하늘과 땅이 다르냐? 얼핏 보면은 다를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를 수 있지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하늘과 땅을 나눠요. 많은 사람이 하늘과 땅을 나눕니다. 하지만 진리의 복음을 알아보면 갈수록 그 땅과 하늘이 나누이지 않고 결국 그 땅이 하늘이 되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땅이 하늘이 되어서 이 하늘과 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산 정상에 올라가 있으나 산 밑에 있으나 똑같다는 걸 알아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은 산 정상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산 밑에 있으면 자기가 산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과 밑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산 정상에 있으나 밑에 있으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행한다면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이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뿐이에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역사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지금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았죠? 아벨의 제사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가인은 첫사람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저주, 네가 땅을 갈 때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거다. 네, 그게 저주야. 근데 그 저주를 뭐하고요? 그 저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누구는요? 가인은요,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저주한 저주의 사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반면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 피 흘려야 하는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맞아요. 하지만 가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아벨은 저주의 소산이 아닌 사람의 애씀을 통해서 땅을 막 갈아가지고 애써서 나온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 하나님이 땅에서 나오게 한 그 풀,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사람의 손이 뭐하지 않는,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어떠한 애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시켰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땅에 뭐겠어요?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은 뭐가 돼요?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은 남자가 씨를 뿌리는 자라면 여자는 씨를 받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야 아이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그렇게 해서 잉태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고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사람의 뭐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의 노력과 애씀이 들어가지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아벨이 드렸던 양처럼 그분이 뭐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사람들은 자꾸 가인과 아벨을 나눕니다. 가인과 아벨. 그죠? 사람의 방법, 저주. 하나님의 방법, 구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보세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요, 그분은 스스로 땅의 소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소산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뭘로 표현해요? 나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했어요. 씨 뿌리는 자다. 우리는 밭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곡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나무로 표현했고, 우리를 가지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열매로 표현했고, 자기 자신을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열심히 땅을 뭐 한 거예요? 땅을 개간한 분이란 말이에요.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소산을 내신 분이야. 왜? 농부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농부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통해 곡식을 만들어낸 그것과 그분이 만들어낸 소산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없이 받으셨느냐라는 거예요. 받으셨느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의 농부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이 열심히 농사지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뭐야? 저주의 소산이야.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방법을 통해서 가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건 뭐예요? 저주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뭡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또 땅이 저주받았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도 이 저주의 결과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를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죠? 저주의 소산을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네가 땅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땅에서 나오는 거 먹었지. 근데 그게 저주의 소산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지요. 저주의 소산 먹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농부이신 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농사를 지어 만들어낸 것은 저주의 소산이 아니야. 예수님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복의 소산이란 말이에요. 복의 결과야.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작할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이 땅을 경작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 세상을 밭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다 밭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했습니까? 씨를 뿌렸단 말이야. 계속 씨를 뿌렸어. 그리고 그분이 계시록에 가면 익은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농사를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은 양치는 아벨처럼
그분 스스로 양이 되셨고 양의 문이 되셨고 양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양이 되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근데 받았잖아요. 왜? 이건 저주의 수단이 아니거든요. 또 그분은 양의 문과 목자가 되어 우리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면 하나님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을 받게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어요?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우리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받으셔요. 그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악한 것, 아벨이 드린 제사는 선한 것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 오늘도 이것은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것은 선한 것, 저것은 악한 것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누어서 가인이 드린 것 악한 것, 아벨이 드린 것 선한 것. 그죠? 우리가 볼 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렇게 이것은 선한 것, 저것은 악한 것 이렇게 나누어 보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선을 향해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선한 거 악한 거 나누고 그래 나는 이 선한 쪽을 향해 나는 살아야지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한 삶을 사람들이 뭐예요?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라고 말하는 것 그 선한 삶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살려고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저건 선인데 난도 그렇게 선을 선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와 반대되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럼 뭐래? 저건 악한 거야? 라고 뭐한다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누고 여러분이 선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선이 되고 어떤 것은 악이 되는가? 왜 가인이 드린 것은 악이고 아벨이 드린 것은 선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것, 예수님의 삶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다 선이야.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삶을 다 선이라고 말한다고요. 다 선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그분이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이에요. 오늘 여러분 술 마셔봐요.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엔 중동지방이니까 물 마시긴 그래서 포도주 마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분은 술 마셨어.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딱 떠나서 술 마시면 우리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술 마셔? 그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술 마셨어.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행했던 건 뭐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술 마신 것조차도 그거는 뭐예요? 선이에요. 이건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편의는 창녀들하고 막 어울리고 다니고 맨날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고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하고 다니지 마. 안 좋은 사람이야. 우리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녔어. 그러면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분한테 선이야. 선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드린 것, 그분의 삶이 왜 다 선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나무는요, 선과 악이 없어요. 생명나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생명만 있어요.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만 있는 거야. 그 생명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야. 여러분, 선은요, 생명이 하나님의 선이야. 생명을 가진 자가 행하는 것과 생명이 없는 자가 행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르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요. 생명을 가진 자가 술 한잔 먹었어. 술을 먹었어. 그러면 생명을 가진 자가 술 먹는 건 선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는 자가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도와주고 뭐 착하게 살았어. 생명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이게요, 생명이냐 아니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난 생명 가졌으니까 뭐 악하게 내 맘에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론적인 걸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본론적인 것이 여러분의 정립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본론적인 정말 중요한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고 신앙생활 뱅가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죽여. 더 얼굴 끌고 가요. 더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하늘과 땅에 똑같은 일을 해도 생명이 없는 자는 뭐예요?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건 선한 거고, 똑같이 술을 먹었어. 생명이 없는 자가 술 먹고 생명이 있는 자가 술 먹어. 생명이 없는 자가 술 먹으면 악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자가 마시는 건 그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떠나서 생명이 있는 자가 먹는 게 생명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뭐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대검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생명 있는 자는 가는 거고, 생명 없는 자는 남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누군 데려가고 누군 남겨두냐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모래기요, 봉사해도, 똑같은 기름해도,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생명이 없는 자가 하는 건, 생명 없이 하는 건 다 뭐예요? 그대로 남는 거야. 하나님이 안 갖고 가요, 그거는요. 그 사람은 안 데리고 간단 말이야. 나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요? 난 생명 없이 한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선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이게 자꾸 선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난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은 선하고 악하고의 구분이 없다니까요. 그냥 생명으로. 그럼에도 생명이 아닌 스스로 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생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선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뭘 죽였어요? 생명을 죽였다니까요.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그들이 생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살려면 생명 죽입니다. 그것도 악하게 살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다 선이야. 선이 생명이 될 수는 없어도 생명은 다 선이니까요. 그냥 뭐 선과 악을 나눠서는 안 되지만 생명은 그냥 선이야. 생명을 가진 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생명이 된 사람만이 생명책이 기록이 되고, 생명으로 살지 않고 선악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즉 생명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건 다시 말해서 생명을 가지고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20절에 배가 나옵니다. 이 헬라어로 배는요, 코일리아입니다.
배, 맞아요. 어떤 것을 소화시키는 기관이에요. 복부, 우리의 복부. 그런데 더 나가서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기관이야. 이게 자궁이야. 자궁.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가장 깊은 곳, 마음.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는요, 무엇인가를 먹어 소화시키는 기관인가 동시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배는 사람의 몸의 일부이지만 우리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배는 우리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배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뭘 먹어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가끔씩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어요. 가끔씩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힘들어해요. 또 사람들은 그 배를 위해서 살아가요. 배의 뭐예요?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을 살피면 이 배를 위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죠? 살려고 먹는 것인지 아니면 먹으려고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 제가 보니까요, 살려고 먹는 것보다는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먹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왜? 많이 먹잖아. 안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잖아. 먹으려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가진 자가 먹고 마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걸려 넘어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7살이 먹기를 탐하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맨날 먹었어. 맨날 먹고 마시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것조차도 뭐예요? 그냥 선이에요. 그것조차 그냥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배 자체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야. 그 배가요. 먼저 결론은 생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든 것,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은 다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배는 단순히 우리들이 먹는 음식, 양식을 담는 저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 양식을 요구하는 그런 육적인 배,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의 신, 즉 저희 하나님은 배라는 말은 배의 배고픔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배의 배고픔. 그래서 그 배가 요구하는 육적인 양식을 먹고 그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계속 그 양식을 찾아다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적인 뭘 위해서요? 육적인 뭐 편안함, 안정, 평안, 뭐 이 모든 것, 이 육신적인 이 모든 것 그것만을 뭐고요?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배를 뭘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구약의 창세기 25장 에서가 배가 고파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장자의 복,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뭐 한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리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이것은 장자인 에서의 뭐가 원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하고 뭐 팔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것을요. 그러면 단순히 그게 그냥 팥죽 한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건 하나의 어떤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얘기해요?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그냥 조그맣게 상징적으로 배고픔으로 뭐예요? 좀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적인 것을 위해서 뭘 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에서는 버렸단 말이에요.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잠시 배는 불러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다 뭘로 사라져요? 배설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잔뜩 먹으면 뭡니까? 한번 화장실 한번 가서 쑥 뽑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결국 내 배가 요구하는 세상의 양식이냐? 시간이 지나면 다 뒤로 나가는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지어 영적인 것조차도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완벽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진리의 복음, 생명을 알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다 배설물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가 먹고 우리가 먹는 그 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지식조차도 뭐였다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더라도 다 그게 뭐라고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 배가 뭐라고요? 그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결국 내 배가 요구하는 세상의 양식은 시간이 지나면 다 뒤로 나갑니다. 배설물이 돼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영적인 분야의 모든 것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은 다 배설물로 사라져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하니까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방팔방 막 돌아다니잖아요. 체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뭐 은사 체험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막 그리고 또 그런 거 체험하면 만족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생명을 알면요. 그게 뭐라는 게 알아요? 아, 이건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나 이런 체험 이런 거 많이 허락하셨으면요. 그걸 왜 허락하셨어요? 뭘 알려고요? 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붙잡았는데 이게 더 이상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붙잡지 못하니까 맨날 그것만 쫓아다녀. 근데 그게 뭐야 하나님은? 그 배설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배야.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너 은사 경험하니까 좋지. 행복하지. 너 하나님하고 어떻게 경험하니까 평안하지. 그건 육적 평안 다 뭐야? 네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뭘로 만족하지 못하는 게 생명 그 자체는 우리가 만족을 해야 돼. 만족을 못하면은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다 너의 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만족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동이 나잖아. 그죠? 동의합니다. 또 새로운 것을 찾아다녀요. 이런 것들 중에서 내 육신이 만족을 얻고 안정을 누리고 그러다가 또 배움이 오면 그래서 교회 열심히 또다시 나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이 왜 하는지 아세요? 부흥이 자주 하는 이유가요. 부흥이 한번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충전이 됐다가 좀 지나고 떨어지잖아. 그죠? 다시 재충전이 필요해. 또 부흥해. 제가 부흥이 자체를 보라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내가 뭐하면요. 내가 만족했다가 좀 떨어져서 다시 충전. 이거는 자꾸 뭐야. 이 사람으로 생명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자꾸 뭘로 바꾸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바꾸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 이게 우상숭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해. 그러니까 가서 은혜 받으면 그냥 다 좋은 줄 알아. 가서 뭐 한번 충전받아. 그래 이거 이 정도면 한 달 정도 갈 것 같아? 한 달 가서 다니면 한 달도 쑥 잘하세요? 이거요 지금 다 먹는 거예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 있게끔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이거는요 뭐와 뭐예요? 생명과 거리가 먼 겁니다. 이러한 체험은 어디서 사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이런 체험 안 해요. 제가 거짓말 절에 가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체험하는 똑같은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절에 가도요. 거기도 방언 체험하고요. 거기도 뭐야? 투시, 신유 다 나타나요. 귀신도 없어. 귀신 쫓아내고 다 나타납니다. 그럼 저하고 교회가 뭐가 달라? 그거 쫓아가면 거기도 그거 쫓아가서 그거 경험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요 거기 절에. 거기나 여기서 이거 하나 몇 차례 있어요? 무당이 부탁만 하면 귀신 떠나가잖아.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떠나. 저런 집 떠나. 안 떠나는데 무당에서 부탁만 하니까 떠나. 무당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요. 작두에 여러분 춤출 수 있어요? 작두에서? 저 못 춰요. 작두에서. 근데 무당은 쳐요. 그럼 무당이 더 세지. 그것을 쫓아가면은 그건 뭐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흥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제 선하게 살자. 그렇게 살아가면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생명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상관없이요.
자꾸 뭐예요? 자꾸 목마르잖아. 계속적으로 목마르고 계속적으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주는 거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참된 자기 양식을 줬잖아요. 나를 먹으면 뭐야? 너 배고프지 않을 거야. 이거를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럼 내가 주는 걸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요 목마름이 사라져요. 배고픔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 먹으니까 육적인 양식을 계속 먹으니까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자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진리를 가장해서 그것이 뭐야? 아 이거 먹으면 만족할 수 있어. 그리고 진리를 가장해서 사람이 되게 뭐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돼. 괜찮은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 괜찮지? 나 대단하지? 나 열심히 있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거야. 진리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요. 높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또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다 속는 거야. 지금 잘 속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있어도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다 속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요. 엄청나게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어. 그리고 많이 또 속였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너희의 신은 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고기를 줬어요. 그 요구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가 그들의 이빨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들이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뭐야? 죽었어요. 다 뭐가 원하는 것이 그들의 배가 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받는 게요.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나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나는 존경받는 사람. 그게 그렇게 되어진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네가 원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려는 건 생명이에요. 우리 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그 40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했잖아. 막 불안하니까 그들이 뭘 만들어냈어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금송아지가 딱 나타나니까 뭐야? 안정이 쫙 오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막 불안하면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안정적인 걸 찾으려고 하잖아. 그게 다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불안할 때 여러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금송아지야. 그것이 은사도 그것이 체험도 다 금송아지예요. 뭘 우리는 가지고 생명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금송아지가 된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고 춤췄다고요. 행복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는 뭐라 생각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그러면 오늘 갖고 뭐 금송아지 눈에 보여야 금송아지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으로 만족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금송아지야.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편안함을 주고 안정을 주고 높은 지위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면 높은 또 권력이 아니면 사람들과 존경받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걸 원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 돈이 있으니까 편안해. 일이 잘 풀리니까 편안해. 다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풀리든 안 풀리든 난 상관없어.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뭐야 요동치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가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먼저 뱀은 배로 다니는 형벌을 받았어요.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예, 배는 뭐하고 붙어 있어요? 땅하고 붙어 있어. 땅에 있는 것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먹어요? 그 땅을 먹이로 삼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먹이로.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배가 신이 되는 것은 네 배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배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배를 어디에 붙이게 만들어요? 땅에 붙이게 만들어. 그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만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뱀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은, 뱀의 말을 들으면은 여전히 똑같이 누구처럼 살아가요? 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뱀의 말을 받아들인, 그래서 땅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땅과 하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땅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 사람은 많은 사람, 대다수, 이렇게 대다수가 어떻게 산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셨는지 이걸 모르고 여전히 복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요?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십자가를 왜 원수로,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다는 애통했다는 거지,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면서, 그러면 보세요. 이들이 그러면 대충 믿었냐라는 걸, 빌립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충 믿고 쉽게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는 그들 향해서 말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살았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그런데 십자가의 뭘로 살았어?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는요, 율법이에요.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십자가의 원수란 말이에요. 선과 악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선과 악을 준 게 아니니까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 생명을. 그런데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꾸 뭘로 살아가 그래요? 선과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해서 수정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이 눈에 보이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악이야. 그 악이 내 마음, 즉 배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이것도 아니야. 이 선과 악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이 없으면 다 악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 악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독사자식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 모두 다 올바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자들이야. 행동과 말과 삶에 있어서는요, 정말 올바르게 살았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요? 누구처럼?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처럼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야? 뭐가 만들어져요? 자꾸요. 지옥의 자녀가 애를 낳으면 계속 뭐가 나와요? 지옥의 자식밖에 안 나타나는 거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이 지옥이고 자기 자신이 악이면서도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람들을 가리켜갖고 뭘 만들어? 악한 자를 만들어낸 거야. 예수님이 야, 너희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바다 끝에까지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서 못 들어가게 하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뭐 독사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하지 않아요. 오늘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그대로 바리새인들을 바꾸면 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는 자예요. 나름대로 선하게 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자가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모두 다 어디로 가요? 모두 다 지옥으로 가요. 제가 이 말씀 거듭 말씀드렸어요. 씨가 없는 자는 다 여자다. 씨 있는 자만 남자다. 근데 이 씨는 누구만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가졌어. 오직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씨. 근데 어떤 씨야? 생명의 씨를 가졌어. 그러면 여자는 뭐가 있어요?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가 주는 건 다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준 씨는 선과 악이 아니야. 뭘 줬어요? 생명의 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배는 뭘 원해야 돼요? 우리의 배는 진리를 잉태하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해산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시록 10장에 요한이 작은 책을 먹어버린 것처럼 계시록 12장에 아이를 뵌 여자처럼 우리는 오직 진리를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겁니다. 이 생수가 곧 생명이잖아요. 이 생수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를 가진 자요. 그가 생수가 되어 생명나무가 되어 어느 순간에도 계속 생수를 주는 자가 되는 거야. 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목말라? 생수를 계속 주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맺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에요.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요. 우리가 알고 믿을 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선악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뭘 받아들여야 돼요?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내가 믿으면은 내 안에서 그때부터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목말라하고 부흥에 잠깐했을 때 괜찮았다 좀 지나고 이런 게 여러분이 생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뭘 받아요? 지금까지요? 선악과를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배에서 생수가 솟아 나오기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생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하잖아요? 더 이상 선악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명으로 살아야죠. 선악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벨의 제사를 드려도 생명이고 가인의 제사를 드려도 생명이야. 여러분이 가인의 제사를 드려도 생명이고 아벨의 제사를 드려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생명을 가진 자가 한 건 다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에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과 대조적인 뭐가 나와요? 하늘이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너는 하늘의 시민이야. 그럼 하늘의 시민은 뭘 가진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너는 생명을 가진 자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장차 주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완전한 생명이. 근데 역사라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불완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지금 현재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당겨서 오늘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생명 불완전해. 그러나 완전한 생명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뭐예요? 오늘 당겨와서 완전한 생명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는요?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대요? 자신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누구로 변화해요?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 살고 그분이 생명으로 살고 그분이 진리로 살았듯이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아들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거야.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선과 악으로 이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건 뭐다? 생명이다. 내가 하는 건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내가 하는 건 생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움직여 나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에덴 동산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수가 흐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하냐?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고,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 실과가 열려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나가. 왜? 여러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뭐하냐? 분리시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생명 안으로 못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과 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이제 더 이상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애씀과 노력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살려고 하세요? 생명으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충돌도 일어나요. 어차피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자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뭐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배가 뭘 원해요? 생수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생명만 원해요. 생명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딴 데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딴 데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만약에 딴 데 가서 여러분이 그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오면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단언하지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말밖에 못 들어요. 생명은요, 생명을 들어오면 생명의 말밖에 못 듣는다니까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이게 구분이 딱 가요. 이거는 생명의 말이구나.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생명을 가지면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걸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때만 헷갈려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오히려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배가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합니다. 오직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삶의 기쁨과 행복과 자유와 평안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육신적인,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편안하고, 그것 때문에 안정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정말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나기 때문에 오직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모든 선택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선악을 나누는 삶을 살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도 않고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기에 저를 도와주고 저를 역사해주고 저를 주장해달라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배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안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생수의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 생수의 복음을 우리 성도분들 안에 이제 솟아나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나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악과를 넘어서 그 생명나무를 먹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생수의 강에 젖어 있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믿음을 그것을 당겨와서 그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게 없어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선악에 걸려 들어간 죄다. 그래서 행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멘.